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냐면 기억하고 기억해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 교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마오 안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중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의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내려오면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령부에 문서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긴 것을 이 마오 안잉이 뛰어갑니다. 자기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데 뛰어 들어가서 그 서류들을 챙겨 나오다가 폭격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기려서 이렇게 말하죠. 봐라, 폭격이 떨어지는데도 나라의 정보,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로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는 다릅니다. 마오 안잉이라는 사람은 태도가 불순하고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옆에서 장교들, 옆에서 높은 지휘관들이 말렸답니다. 하지 마라. 지금 미군이 비행기를 폭격하려고 그런다. 아유, 설마 비행기 폭격 맞겠습니까? 하고 나가서 불을 지피고 냄비에 밥을 붓고 계란을 쏟아놓고 하다가 그 연기 때문에 미군한테 발각이 되고 그 부대가 폭격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죠.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 식탐을 못 이겨서 주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보 멍청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마오쩌둥이거든요. 옆에 사진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 아닙니까? 중국의 그 당시 지도자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머저리 같고 바보 같은 걸 아버지가 참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중국은요, 계란볶음밥이 금지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상에 계란볶음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한 인간을 신격인 존재로 만들려고, 신격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신화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교묘한 이야기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예수를 가지고 신화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있는 물체를 다 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이 더럽고 추악한 몸을 입고 오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봤던 건 뭐예요? 다 영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홀로그램 같은 겁니다.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봤던 십자가 고난은 뭡니까? 다 쇼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데 으악 막 소리를 질러댔다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교묘히 만들어져서 예수라는 인간 자체는 없었어. 그는 신이었어. 신이어서 이 땅 가운데 신의 모습으로 영적인 형체를 띠고 돌아다닌 거야. 라는 말들이 그 당시에 퍼져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교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면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하시죠. 그때 세 명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예수님의 대단하고 존엄한 사건을 성경 중에 나와 있음에도 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볼 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는 확실한 증인입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 2명 내지 3명, 즉 두세 사람의 입과 눈으로 본 것만이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문화권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어떤 뉘앙스를 느끼겠습니까? 증인이 있구나.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것도 3명이구나. 이건 분명하구나.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절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으나 그가 올라가셔서 영적으로 신성하게 변하신 그 모습, 그 모습들에 대한 증거, 그것이 3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 그의 증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좀 검색하고 알아보다 보니 어떤 사람의 증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 필요한 것이 이거랍니다.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쟁이였다면 그가 하는 말은 여전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안 하고 진담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대부분 진담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로 옮겨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 주변에서 다 바라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농담 따먹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작 부려서 돈을 벌려는 사기꾼도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는요, 화술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막 화려해서 이 논리로 말재간으로 상대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직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우직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바위겠습니까? 이 바위라는 말은 그의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과 그의 어떠한 언어적인 환경을 수반했을 거라는 것이 신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말재간이 없고 우직하니 이 말을 하지 못해 안에 분노가 쌓이는 사람, 그러다 갑자기 주먹 나가는 사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 이 3명의 증인이 없다 한들 이 베드로의 증언은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떤 점술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당시엔 없지만 지금은 신약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다고요? 베드로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인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보다도 대단한 게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을 이제 간과하거나 통과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자 할 때도 구약의 비중을 줄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르키온주의자들이 됩니다. 2세기 때 마르키온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구약의 신은 하나님이야. 신약의 신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포악하고 추악하고 나쁜 신이고 예수님은 사랑과 위로와 평화의 신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배척해 버려요. 구약을 안 보는 겁니다.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약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왔네요. 그럼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하냐고요. 구약의 말을 들어 구약의 항목들이 다 예수와 접합이 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체도 구약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구약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마침표를 찍었단 말입니다. 즉 구약 없이 예수님 없고 예수님 없이 구약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을 포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요, 좀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지칩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다루고 있죠. 민수기 읽다 보면 잠이 솔솔 올지도 모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이 시대와 상관없이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잔뜩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그 가치가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또 다른 한 부분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약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이라고 명확하게 구성된 책이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의 편지는 과연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미완성된 것을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한 글자도 성경으로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복음, 예수전서, 예수전후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들의 편지를 말씀으로, 더 확실한 예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에 넣어놨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을 막 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직계 제자 플라톤입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에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살아생전에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 특별히 그의 저서의 전반기는 전부 다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책 한 권 쓰지 않았음에도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까닭은 그가 가르친 플라톤이 그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써낸 것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즉, 플라톤이 썼지만 그 책은 소크라테스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이 쓴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들의 사견입니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의 이야기, 마가의 이야기, 누가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후에는 그의 부활하심까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의 걸음, 그의 모든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지 속에서 마태를 봅니까? 마가를 봅니까? 누가를 봅니까? 요한을 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신약, 즉 사도들의 편지를 예수님의 말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 이 둘을 합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겨야 된다. 그런데 이 등불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가 뜰 때까지. 긴 밤 동안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들고 있다가 새벽이 올 때까지 이걸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엄청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언제 사라질까요? 새벽별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 등불을 들고 있으란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들고 있으라고요. 등불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들고 있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손으로 들고 다녀라 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읽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아는 등불은 위에다 달거든요. 제가 봤던 사극에서 조선시대 때도 불은 팔에 들고 최대한 높이 들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발등 가까이에 등불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높은 데 달아야 멀리까지 비춰주는데 낮은 데 달면 낮은 데 달수록 그게 앞을 조금밖에 안 보여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 말씀은 과거에 한번 강하게 임재한 후에 나에게 저 먼 미래까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죠. 먼 미래를 가르쳐 줘봤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웁니다. 속 터질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분명히 미래에 해가 될 짓을 할 때, 사탕을 우걱우걱 씹어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편식하면서 내 몸에, 내 입에 나쁜 그 달콤한 것들만 잔뜩 먹을 때 부모들은 안타깝습니다. 미래를 말해줍니다. 너 그렇게 먹으면 이빨 썩어. 너 그럼 치과 가서 아프게 치료해야 돼. 너 나중에 어른 돼서 고생해. 말해줍니다. 자녀들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거든요. 먼 미래를 볼 줄 모르거든요. 왜? 어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먼 미래의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깨닫질 못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먼 미래의 일을 다 말해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이 세상은 망할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물질들은 무의미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세워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와 닿으십니까? 지금 내 이빨이 건강하기에 치과가 두렵지 않은 아이들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평안하기에 심판 뭐 있겠지, 언젠가 라고 이해하고 계시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는 인도자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왜 읽어야 하죠? 하루라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나의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나는 그런 존재니까. 너무 연약해서 내 앞에 작은 이익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는 존재가 나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가 뜰 때까지, 이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의 안에 등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결국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죽을 덧댄 표지에, 흔하디 흔한 종이에 잉크로 찍어놓은 책일 뿐인데 이것이 왜 그토록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까? 이 시대는 성경이 너무 흔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흔해서 아무데나 막 장식품으로 두죠. 어떤 장로님은 TV 앞에다가 이 제일 큰 성경을 딱 펼쳐서 놓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앞에 혹은 뒤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부적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사고 안 나는 줄 아는 것 같죠. 사업장에도 읽어보지 않지만 다 구비해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3 학생들 중에는요, 성경책을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 탁 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흔합니다.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흔해 빠진 이 책, 종이 쪼가리가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책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종이 쪼가리인 이것이,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책들과 성경책은 모양이 똑같죠. 구성하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책은 세상의 사람들이 썼다면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작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 단순히 책,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감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영감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갔겠는가?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유기적 영감설이죠.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제가 막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제 안에 쑥 들어옵니다. 제 눈이 획가닥 돌아가요. 무아지경이 됩니다. 제 손에 펜이 쥐어져요. 제가 막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구를 붙잡고 막 써내려 가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무당이 칼춤 추다가 갑자기 장군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할머니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아기가 들어오면 장군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할머니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과 이 사람의 지식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협력해서 성경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야지만 성경의 각 책들이 다른 뉘앙스로 적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몇 권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배움이 짧고 바울은 배움이 많았으니까. 성령님이 그의 지식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의 특유한 표현을 쓰죠. 바울은 바울 나름의 특유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다 다른 책이겠네요. 각자가 쓴 책이면 이 66권은 전부 다 다른 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까닭은 이 성경이 결국 통일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감은요, 각 저자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사람의 특성을 활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술된 책이 하나의 내용으로 관통된단 말이죠. 대부분 학자들은 이 성경의 66권의 저자를 약 40명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작성될 거라고 말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이야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5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화한 시대에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구약이야, 성경이야, 믿어. 이거 신약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들을 논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영감 없이 쓰여진
성경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독교의 이슈였던 책 중에 하나가 유다복음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쓴 복음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다를 찾아옵니다. 유다야, 내가 널 신뢰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또 부탁이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 넘기는 연극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너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너가 최고의 제자다. 그러니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는 그 일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그 가룟 유다 복음서에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가짜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 우리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위조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갖고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너네 말씀 있지, 구약도 있고 사도들의 편지들이 있지.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는 연말에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뭐 나쁘겠습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라도 한 절 외울 수 있으면 큰 복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하지 않는 까닭은 그 뽑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걸 봤습니다. 뽑았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올해 물 조심해야겠다. 그것과 이 시대의 무당이나 점술가, 타로점을 보는 사람 앞에서 복채를 내고 카드를 뽑아보거나 쌀을 던져보는 행위가 무엇이 과연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많은 시간 말씀을 사사로이 풉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학자입니다. 성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를 무당으로 압니다. 양복 입은 무당인 줄 알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힌 일,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무당인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 앞에 헌금인 복채를 내고 기도해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학자라면 그 일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더 확실한 예언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읽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막히죠. 왜? 엄청 옛날 책이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이니까, 이 시대의 말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사례비는 뭐하러 줍니까? 그러려고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주석 살펴볼 시간 없고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외 석사 또 하고 박사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설교할 때 늘 검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왜 검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을까? 왜 그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사제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설교는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의 설교가 엉망이 되었을까? 흑사병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와 장례식,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카톨릭 사제가 함께 해야 됩니다. 신부들이 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그 시체를 수습하러.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흑사병 옮죠. 다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니 갑자기 사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집례를 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랑 그 당시 카톨릭이 큰일이 났죠.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경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총알바지죠. 그런데 흑사병이 끝납니다. 그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의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글씨를 몰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멋지게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댑니다. 그게 그 당시 카톨릭의 현실이었습니다. 칼뱅은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검은 옷, 가운을 입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 칼뱅이 신학 박사 때 받은 가운입니다.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는 감정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는 무지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제가 딱 떠오른 말이 이것입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판사판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공사판이란 말을 덧붙인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판은 뭡니까? 불교에서 학문, 이 사색, 이 철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스님들을 이판이라 부릅니다. 사판은 뭘까요? 수리하거나 실제로 몸으로 뛰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판입니다. 이판과 사판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진다? 공사판이 된다는 겁니다.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이 시대 기독교 같습니다. 목사들은 이판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판이어야겠죠. 이판이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럼 사판이 그 말을 듣고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판이 바보입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려댑니다. 원래 모르는 사판들은 저게 이판의 말이구나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기독교와 교회는 난장판, 공사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판들이 자기 할 짓을 하지 않고 딴짓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목사가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 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어려웠거든요. 대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전 그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1년도 안 걸려서 내가 등록하자마자 날 전도사라고 부르고 1년 후에 바로 목사 안수를 준다면서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합니다. 왜?
사판들은 기본적으로 머리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하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 얘기를 도대체 뭐하러 하는 거야? 아, 졸려. 아, 지겨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우리의 근육이 없고 팔다리가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미쳐버린 기독교입니다. 이판, 사판, 공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임입니까? 돈 내는 겁니까? 건물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에 한국 개신교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상아탑입니다. 상아탑이라는 말은 1800년대인가요? 어떤 작가가 썼던 문학의 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아, 나는 나만의 상아탑 속에서 글을 쓰고 싶다. 라는 말에서 처음 시작된 게 상아탑입니다. 프랑스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상아탑이 어떤 말이냐면 상아 있죠. 코끼리의 엄니. 이걸로 쌓아 올린 성이라는 거예요. 탑. 이런 건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 멋지기에 이 시대에 흘러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건 대학을 나타냅니다. 세상과 단절돼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는 것. 우리 대학생들한테 돈 벌라고 요구하지 않죠. 대학생들한테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대학생들이 청소를 합니까? 요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학교에서 다 해줘요. 청소부의 분들이 청소해 주시고 조리사분들이 밥 해줍니다. 교수님들은 가르쳐줘요. 그럼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그것이 상아탑 같다는 것이죠. 저는 개신교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아탑을 방문하십시오. 내 삶 속에 상아탑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조용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핸드폰 따로 떼놔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나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시켜 보십시오. 그게 힘드십니까? 그럼 30분만이라도, 그것도 어려우십니까? 10분만이라도 성경 한 장 읽을 만큼이라도 제발 핸드폰을 좀 멀리 두시고 세상과 좀 떨어지시고 나와의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신교의 회복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목 터져라 기도하면 부흥 집회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드럼 치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질러대면 그러면 부흥이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심각성은 무지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멍청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뭘 말하는 줄 모릅니다. 신학생들도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내가 뭘 말하는 줄 모른다니까요. 이래놓고 무슨 이단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래놓고 뭘 믿겠다는 겁니까? 이래놓고 뭘 알아가겠다는 겁니까?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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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뭔 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는데 뭘 기억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십시오. 상아탑을 쌓아 올리십시오. 무지한 사역자는, 무지한 임직자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순수하다 말해요. 신앙에 제가 잘 모릅니다 하면 저 순수한 사람이네. 아닙니다. 모르는 건
순수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내가 상아탑에 들어갔네요.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네요.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순수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교회라고 하는 상아탑 안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수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판하십시오. 세상에서 사판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지적 활동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내려면. 백날 앞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했는데 정작 이 자리에서 들은 게 없으니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고민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베드로가 이단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올바른 교회들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단 중에 이단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성행하며 살아갑니다. 극우주의자들이 이 땅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싸우기 위해. 저 험난한 잘못된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상아탑을 지어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의 삶 속에 더 확실한 말씀인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어 나아가시며 공부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